지금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라 7번째입니다. 먼저 31페이지 펴시고 지난주에 때는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우리 5번을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요. 주님의 인격을 가졌고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다 가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마음 새 본능을 가지고 육체와 싸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는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복에 신령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복음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이 우리 초대의 성도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초대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아 임재를 누리는 신앙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간 겁니다. 정확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임재인데 임재 초대 성도들은 임재인데 근데 이걸 성령 충만함으로 누리는 신앙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교재 보니까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임재의 충만이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처음과 끝은 임재로 다 부러집니다. 사실은 다요. 그래서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도 임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라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것도 나와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재가 구원입니다. 임재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도 임재를 누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미 소유한 것을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제 이 자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가야 하나님이 이루는 것을 확인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임재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네모에 보니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무사항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무사항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잖아요.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는데 받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실패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어디로 가느냐?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의무사항인 줄 믿습니까? 이것을 성령 충만에 목숨 던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임재로 가는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는 죄도 이기고 이 모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귀한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6번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제 32페이지 이 하나님 임재를 확인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임재를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런데 이 확인은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하는가? 우리가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리고 임재를 확인한다. 이 불신앙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확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이 신앙이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 이걸 날마다 경험하라는 거. 이걸 항상 확인받고 삶을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확인받느냐라고 했을 때 밑에 내용 한번 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뭘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 인재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확인받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함으로 확인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넘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를 더 얻는 것이 아닙니다.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날마다 확인받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확인받으십시오. 알았죠? 우리 항상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거예요. 날마다 확인받아는 거.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확인받아라. 확인받아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확인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뭘 더 얻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이제 더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다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새로운 표준어를 다룰 때 다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얻었는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왜 성경을 주셨느냐? 딱 보니까 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확인받고 누리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놀라운 은혜를 확인받고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내용 봅시다.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자, 밑에부터 좀 읽어보면서 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 작업이 불신앙을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시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진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뭘로 확정하느냐?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을 확인받을 때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게 항상 확정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정하셔야 됩니다. 늘 아침 일어날 때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 나 안에 계시죠? 그걸 항상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인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이거 10년 아닐까? 여러분, 사실 아닌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 구원을 외치는 것은 10년이지만은 사실인 사람에게는 그 구원은 10년이 아니라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리 설교를 하신 거죠. 목사님이. 자, 밑에 자 간증을 줬습니다. 와, 대박. 정말 대박이다. 이제 우리에게 이 대박의 축복이 맺다. 반복.
복창,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의식적인 확인까지, 반복 동그라미, 복창 동그라미, 의식적인 확인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정말 이건 대박의 축복이다. 정말 이제 누구나 다 성종해보려고 꼭 말씀해 주고 싶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그저 구에 지나지 않는 신념이지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였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믿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확인받아라. 아멘 맞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걸 항상 내가 주장하고 이걸 확인받는 것이 믿음 행위라는 거.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을 확인받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라는 거죠. 자, 계속 있습니다. 와우. 내 안에 심령 무거운 체중이 내려갔듯 하다.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거. 이것은 율법이고,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거. 이것은 율법이고 신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제대로 속고 있었다.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가 소련의 이전에 이미 박살이 나고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아멘.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 아멘. 오늘 부활로 확정된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정신없이 바쁜 일상 중에 수시로 나 자신에게 외치고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정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다. 병원 인정 준비로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바쁜데도 지치지 않고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왔다. 사소한 불평뿐만 해도 즉시 해결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가 넘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나를 통치하였다. 아멘.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반복, 복창,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물이다. 순종할 때 기적이 따라온다. 아멘. 귀한 교사님이 확인받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딱 아니까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죄를 이기고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진짜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하고 만나니까 이제 그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예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임재를 우리가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날마다 확인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임재로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날마다 확인받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자, 이 부분은, 밑에 부분은 제가 5예배 때도 이 부분을 좀 소개했는데, 우리 확인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날마다 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앙. 날마다 신앙. 자, 누가복음 9장 23절. 그러니까, 초대 성도들은 정확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초대 신앙 임재인 줄 믿습니까? 자, 임재가 되면 다 이기는 줄 믿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임재가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내가 임재하고 주님과 임재 속에 살면요,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이제 이 은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초대교회가 이것 때문에 300년 동안에 이 핍박을 이겨갔고, 그러니까 임재가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임재가 되면, 임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임재를 확인하고 누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제 진짜 뭐냐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박을 그냥 그다기만 보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수박을 잘라서 먹는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수박이 와 있어요, 여러분. 먹을 수 있어, 우리가. 근데 잘라야 되잖아, 잘라야 돼.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 잘려서 내가 먹어봐야 되잖아. 이 자극이 성령 충만한 자극이다. 여러분, 많이 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먹어봐야 돼요. 먹어본 자가 아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고,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이 임재 속에 살려고 하니까 뭐냐면 날마다 신앙이 된 겁니다. 날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은 날마다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날마다 부인해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이가 부인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 날마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초대교회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손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인 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그들은 뭐 교회가 없었잖아요. 성전이었잖아요.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큰 성전에, 헤롯 성전에서 모였죠, 여러분. 성전에서 모이고 또 떨어지는 또 작은 그룹이 형성돼가지고 또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떡을 떼며 선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신앙을 안 하면 이런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에 진짜 힘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날마다 신앙이 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복종하고, 날마다 우리가 교제하고, 날마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 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신앙. 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생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성경은 날마다 이걸 읽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상고한다는 것은 여러분 조사했다는, 연구했다는 거.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그냥 틀어놓고만 읽지 말고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했다. 내가 여러분 여자 팀들이 이제 복장 그죠? 구약 석장, 신약 2장 우리 바이블 스타디 그거 읽으면 틀어놓으면 다 읽잖아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깊게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근성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런 말씀을 깊게 연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있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날마다 신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날마다 신앙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의 신앙도 날마다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은 날마다 신앙이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바울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날마다 신앙이었다. 날마다 신앙이란 날마다 하나님 임재로 충만해지는 신앙이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공동체와 함께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 그래,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 온전하게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는 그냥 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야 같이 이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진짜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임재로 충만해지는 신앙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임재로 충만해지는 거. 이걸 가장 싫어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 신앙은 진짜 초대의 신앙이기 때문에 마귀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교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이것이 진짜 초대의 신앙을 하는 신앙생활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보니까 날마다 신앙입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때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계속 밑에 읽어볼게요. 이제 다 돼갑니다. 자, 바울도 다메섹 사건 이후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했고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다. 이렇게 날마다 신앙 없으면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한순간 사라진다. 한 번의 큰 성공보다 일관성 있는 작은 행동이 위대함을 결정한다. 이런 큰 은혜 받기보다는요, 작은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는 신앙이 여러분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자, 같이 한번 합시다. 믿음 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이러면 신앙은 절대로 100m 달리기가 아니고 혼자 열심히 막 했다. 이러면 되는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는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제 감히 이제 뭐 앞서간 사람이 나중에 처집니다. 그리고 처진 사람이 앞서갈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신앙이 나중에 보면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나중에 똑같아져요. 나 처음에는 막 대단하다 이러던데요. 다 똑같아져, 나중에. 근데 나중에 누가 이기느냐? 딱 보니까 매일매일 작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 앞에 절대로 못 당합니다. 날마다 간증 적고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복창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나중에 최고 앞장서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신앙으로 여러분 안 가면 나중에 여러분 놀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한테 푹 쳐져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내려갔나? 그걸 느낄 겁니다. 근데 날마다 모여서 말씀 나누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신앙하는 사람은 당연하지 못합니다. 절대 못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줄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 경각심 가지고 해야 돼요. 경각심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앞섰다 생각하는데 내가 악착 게으름 피우고 내가 내가 착각해서 내가 정말 공동체 중심을 안 하다 보면 푹 밀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와 함께 말씀과 기도, 이 매일매일 저녁 기도 시간, 함께 복창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날마다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 신앙은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일관성이나 작은 습관들이죠. 여러분 예배 또 우리 교회는 홈기 예배가 없으니까 간증기도, 복창,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 이것이 위대함을 결정합니다. 위대함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작은 것이 부흥을 만들어내는 줄 있습니까? 부흥은 여러분, 작은 기도 붙였을 때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뭔가 깨달았다 치고 나왔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험할 수 있어요. 나중에 똑같아져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가더라도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당해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강야에서 만나는 하루 분량이다. 하루가 지나면 제장에 놓은 만나는 상에서 버려야 한다. 이렇게 신앙에도 저축은 없다. 이 말이 참 우리가 많이 있죠. 신앙에는 저축이 없다. 자, 그래서 이 충만함은 오늘로 끝이다. 내가 받는 은혜는 오늘 끝입니다. 내일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나는 주는 만나를 먹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만날까요? 만날까요? 왜 신앙생활에 저축이 없을까요?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인 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 교제는 어저께 가지고는 안 돼. 오늘 내가 주님을 사귀는 거야. 오늘 관계 맺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한 달 전 끝까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오기를 원하고, 새로운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노냐? 하나님 안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저축이 아니죠, 여러분. 저축이 은혜 받는 것을 막 그것을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그분의 인격과 기분의 그 사귐 속에서 들어갈 때 우리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오늘 주님 만날 때 오늘은 내가 또 새로운 하나님을 또 만나는 것. 여러분, 오늘 예배도 새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많죠. 우리 짐 선생님도 목사님 한 번씩 좀 쉬어가면 안 좋겠습니까? 저도 보면 기도에 이제 2달째 이제 가잖아요. 아유, 저도 좀 버거운 거예요. 좀 육체는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저 개인 기도 시간도 있고, 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저게 축제도 많고 설교도 해야 되고, 은혜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또 기도가 이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요, 새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깊은 은혜가 또 오는 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진짜 이거야. 오늘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내 기도가 또 달라져요. 아멘, 맞습니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채워지니까 하나님 역사가 다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저는 영적으로 이게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 드러날 것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만질 거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끌어가세요. 이게 보니까, 이 기도라는 게 무섭구나. 이 기도라는 게. 이 기도가 진짜 힘이구나. 반복하는 기도 속에 진짜 하나님 선하신 은혜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도 그냥 근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롭게 주님을 알고 새로운 말씀을 듣는 거고, 우리가 새 마음 가지고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의 귀한 말씀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예전에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것만이 새로운 겁니다. 날마다 공급받는 겁니다. 신뢰한 것을 공급받는 거죠. 묵은 거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과 오늘 주시는 기도의 은혜와 성경의 충만은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죠. 샘물은요, 파면 팔수록 더 깨끗한 물이 노는 줄 있습니까? 이거죠. 파면 팔수록 더 달라. 기도의 물을 파면 팔수록 더 달라. 아멘입니까? 복음의 물을 파면 팔수록 더 다른 줄 믿습니까? 참, 우리 어떤 목사님이요, 이 교제를 가지고 자기 교회 요번에 다시 했대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도 계시고, 자기가 목사님 키우신 전도사님도 다른 교회에 갔는데 같이 복음을 전해서 오셨는데도, 이 교제를 다시 나누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파면 좋은 점 있습니까? 이게 신기해.
계신지 이 맛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참 이게 진짜 신기하거든요.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 너무나도 새로워. 분명히 아는 거였고 강의도 했는데도 이번에 천례를 하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이 강의를 하는데 지금 뭐 성도들이 너무 좋다고 너무 귀하다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뭐 그때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하면 미치는 좀 있습니까? 이거 미쳐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 새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인 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다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엎드리며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만나를 먹는 겁니다. 자, 이 네모 보고 이제 마치겠네요. 두 개의 네모 보고 마칩시다. 자, 주옥의 삼위나이가 이 간장, 여러분들 좀 간장 이렇게 좀 적어보세요. 참 보면 중학교 3학년짜리가 3학년짜리가 이기는 간장을 적었다는 게 참 희하잖아요. 한번 봅시다. 자, 목사님 설교 듣고 간장 적은 거예요. 어제 충만하고 뜨겁게 예수님을 바라봐도 다음날 되면 마음이 식고 또다시 습관적인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며 어제 그렇게 충만했는데 왜 또 이렇게 된 건지 생각하면서 자괴감을 빠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 있죠, 그죠? 이 아이도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고민했다. 자, 2년 동안 내가 주님과 삶을 살게 된 시작점도 내가 매일매일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다가 넘어지고 나서 내 죄책감, 양심, 식어버린 느낌, 감정만 바라보고 다시 못 일어나게 되었을 때다. 신앙에는 저축이 없고, 야, 이 친구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야. 이 친구죠. 신앙에는 저축이 없습니다. 신앙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 정말 속았던 것이었음을 알게 하셨다. 신앙에는 저축이 없다. 이제 어제 충만을 오늘 꺼내 쓸 수 없다. 어제 충만하였어도 그날 밤이면 끝이고 오늘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는 것이다. 충만을 저축해 놓을 수 있다면 며칠간을 그걸 꺼내 쓰면 되니까 하나님 관계는 없을 것이다. 이 친구가 정확하게 아는 거.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충만을 어제까지 썼었다면 우리 더 이상 하나님 관계 안 맺겠지. 이 친구가 딱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데 학본대님처럼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신앙에 저축이 없게 하신 이유는 자 넘어갑시다. 이유는 나와 날마다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었다. 주옥의 삼위이 이걸 간증적인 겁니다. 참 귀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간증은요, 이런 말씀에 집중하면 귀한 간증이 노는 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 여러분들이 할 것은 다른 거 없으면 환경도 바라보지도 말고 어떤 문제도 집중하지 말고 강대성에 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야,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집중하며 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귀한 감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귀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깊은 은혜로 체험하는 것. 여러분, 이 복음으로 공동체가 되고 복음으로 간증을 통해서 양육이 되는 교회는요, 대단합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푸는 거하고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푸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춘천교회가 한마음교회가 세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전체가 고민합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전체가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목사님도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김선우 목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요, 똑똑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집중하느냐, 얼마나 성령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 여러분 진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감정에 노는 줄 있습니까? 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딱 집중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 몇몇 간증자들 있잖아요. 근데 다 진짜 말씀을 딱 간증해서 딱 집중하면 야, 그 간증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야, 이게 내 설교보다 낫다 할 때가 많아요. 말씀에 값 집중했거든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저 설교가 뭐 예전 설교보다 못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보면 예전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왜? 간증을 안 적고 간증을 함께 안 나누니까. 그런데요, 여자 모임 팀들이요, 토요일마다 모일 때마다 막 설교 갖고 막 간증하고 하면 막 저 방에 있잖아요, 저거는. 감격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고, 눈물이 넘치고, 너무 좋아하는 걸 같았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함께 나눌 때 되는 거야. 함께 나눌 때. 근데 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어지니까 추천거리더라고. 저쪽에서 토요일에 기도를 좀 안 하고 여자분들이 모임을 하고 남자들도 좀 모일까?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는 얘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 혼자 보내면 나중에 다 찾아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함께 나누고, 그죠? 이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 오전 설교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좀 교제하고 나눴다 얼마나 눈물바닥 안 됐겠습니까? 그 감정 함께 나누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항상 그렇게 나눠야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끝이다. 오늘 은혜가 절대로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신앙에는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딱 오늘 사는 것이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딱 살고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를 구해야 살 수 있다. 정말 오늘 하루 내가 주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다시 죄악으로 가는 것이다. 날마다 무한 반복으로 복음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한다. 정말 방도가 없다.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밖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었던 것처럼 내일도 무릎을 꿇으며 나아가게 한다. 정말 날마다 새벽 예배 또 헌피 예배 복음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심에 감사하다. 정확한 거죠, 여러분. 날마다 신앙인 줄 믿습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실을 보십시오. 그 대단했던 다윗이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또 목회자가 체기에 걸리고 또 돈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집사님들도 그렇게 좋아했던 신앙들이 이제는 시험 들고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요, 신앙의 타락은 금방 안 됩니다. 마귀는 천천히 우리를요, 제 가운데 빠뜨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개구리 잡는 방법 가르쳤죠. 저는 개구리 많이 잡아서 많이 먹어봤습니다. 큰 통에 넣어가지고 개구리 딱 넣어놓으면요, 아이고 시원해라. 근데 불을 뜨거운 물에 하면 팍 튀어나옵니다. 살살 열을 달굽니다. 그러면 개구리는요, 차워요. 냉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되면 자기가 지금 그래도 막 좋아서 막 춤추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씩 물이 따뜻해지면요, 심정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딱 그때부터 불을 확 올려버리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서서히 예배 감격을 빼뜨리고요, 서서히 기도를 중단시키고
서서히 말씀 읽기를 중단하고 서서히 말씀 들어도 눈물이 안 나오고 얘는 서서히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침체된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귀 입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잡았기 때문에 잘 믿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영적인 힘이 다 빠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떠나 있고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상속이 드러나죠. 어떤 형식 앞에서 예전에 그렇게 담대하고 있는데 짜증이 나고 어떤 일들이 나면 아내를 또 남편을 막 화가 나게 되고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인간의 방법이 자꾸 동원되고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의 작업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지옥 보내려고 마귀가요 정말 노력합니다. 서서히 타락시키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 교회는 보세요. 여러분, 그때는 담임 목사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또 대사님과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보차가 3주 만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뜨거운 신앙을 왜 가졌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신앙이 좀 있습니까? 교만하는 순간 삼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벌벌 안 뜨면 여러분 나중에 크게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뭔가 안다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모르는 겁니다. 성경품이 이야기하면 네가 지금 뭐가 알고 있다 한다면 이는 이미 모르는 사람이에요. 항상 겸손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다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서로 말씀을 또 예배 자리에 오니까 영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또 그런 교회도 안 되니까 뭐 주느냐? 징계를 주시는 줄 있습니까?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여러분이 한테 징계주면 목사도 여러분 벽을 치면 이 벽도 울리는 줄 있습니까? 여러분이 치면 여러분이 징계받죠. 저도 정신 번쩍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난 사건을 저는 저한테로 봅니다. 이거 그냥 치는 거 아니구나. 이거 지금 나를 끼우기 위한 거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구나. 이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 사이나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느 때 해처로 때려 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S. 루이스가 고난은 뭐냐? 하나님의 학성기다. 하도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도 말해 하나님 학성기 가지고 정신 차려라! 라는 게 고난이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학성기.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걸 지금. 그럴 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보지 마시고, 제가 그랬지요. 징계 오면 찾아라. 저도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 일을 주셨을까? 집사님에게 왜 이 질병이 왔을까? 이런 어려움을 해줬을까? 주님 찾습니다. 주님 왜 주신 겁니까? 그리고 왜 집사님 부부에게 하나님 위치를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찾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키우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착한 감사한 거죠. 때려주시니까 감사한 거. 맞으니까 돌아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으니까 돌아서잖아요. 사사기 말씀 우리가 읽었지, 그죠? 맞으니까 돌아서잖아요. 맞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서운 성이었네요.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도 그냥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내 신앙이 오늘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하고 예전의 것을 절대로 붙들면 안 됩니다. 알았죠?
예전에 같은 내가 나 잘했다 못했다 칭찬받았다 그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함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다 제가 이 목사님들하고 부활복음을 잡으면서 목사님 다 한 소리 들어보냐면 아는 것이 함정이 돼 하는 거. 아는 것이 다 돼, 알기 때문에 나는 다 돼 있다 생각하는 거야. 이게 함정이야, 이게 함정이야. 여러분 안다고 다 된 게 아니야. 여러분 아시겠죠? 아는 것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임재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신앙으로 들어가서 정말 철저하게 날마다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 우리가 초대교회 임재신앙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